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등장하시면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세대는요, 상징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유하기를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노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드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자,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그 아이들의 노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리를 불고 춤추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피리를 불고 춤을 췄냐 하면 결혼할 때, 혼인 예식이 있을 때, 말 그대로 동네 잔치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에는 한 마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마을 행사였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았듯이 이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 당시에도 피리를 불고 춤을 췄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동안 신랑과 신부와 함께 머물면서 잔치를 벌인대요. 우리는 사실 지금은 보세요. 보통 한 2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행사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이 행사가 길게는 일주일, 며칠을 가는데 한국은 2-3시간 만에 끝나버리니까 이 속도에 굉장히 놀란다라는 거죠. 이처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이제 열흘 정도 함께 머물고 또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결혼 예식,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놀면서.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또 반대로 보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하나는 한 번은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까요? 장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식과 반대로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다. 이것은 슬픔을 표출하는 행동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 가슴을 치는 이 행동은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자, 장례가 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아이들의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장터에서 하는 놀이는,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도 하고 또 장례식 놀이도 하고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 자,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 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기쁘죠. 사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그냥 미소를 띠고 상대를 축하해 주죠. 같이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이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함께 또 슬퍼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든 아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또 18,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는 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리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요한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비유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는 말에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이 세대의 특징을 아이들과 사람들의 그 말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떤 세대냐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대를 가리켜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죠.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해야 할 자리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말하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딴지를 그는 세대.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많이 있죠.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말로 딴지를 그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터집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행동인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멈춰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베세다라는 동네와 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을 거점 삼아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이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고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이 뛰어나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분이 자라신 고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들 아니냐? 내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냐? 네가 언제부터 선지자였는데, 네가 언제부터 메시아였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버리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가서 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말씀 설교 좋다라는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루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아버지가 간절하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주님,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책망.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 책망을 받는다. 힘듭니다. 어렵죠. 심판,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자,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는데, 자 보세요. 또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혜롭고 썰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다, 또는 볼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보여주지 않고 볼 수 없으면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숨겨버리신다. 또는 보여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지혜롭고 썰기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스스로 슬기롭다,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인정받기를 원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숨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자,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여기가 맛집이다, 여기 이 음식이 맛있다 해도 자신만의 선입견으로 이 음식을 거부하면 결국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여행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거 좋아하시죠? 여행? 자, 여행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은 편견을 깨뜨린다라는 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거든요. 특별히 옛날에 보세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안 가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안 갑니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가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어디 음식만 그렇습니까? 지역만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죠. 자,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그는 사람을 못 만나요. 아무리 주변에서 평판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선입견이 있으면 그 좋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신만 손해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진치고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말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렸습니까? 그의 형 엘리압이었어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자, 그가 다윗을 말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 대한 선입견이었거든요. 막내 동생에 대한 선입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압은 그의 동생 다윗에 대한 삐딱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왜? 그가 자신은 장자고 자신 밑에는 여러 동생들이 있고 더군다나 다윗은 막내예요. 그러면 장자와 막내는 적어도 나이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 막내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삐딱선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거 같아요. 엘리압은 왕이 되고 싶었어.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어주기를 원했잖아요. 기름 부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막내 다윗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 분노. 그 자리는, 그 기름은 내가 받았어야 됐어.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했었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버지조차 나를 인정한 아들인데,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 그가 얼마나 부하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모든 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선입견, 삐뚤어진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해 줬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들이 집에 들어왔으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이죠. 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탕자의 형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그냥 동생이 탕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삐딱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고 싶은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것을 받을 우리가 자신만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거부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또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25절 후반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자, 여기서 나타내신다라는 건 뭐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2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희가 받아들이면 무엇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병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모델이라는 거 있죠. 모델.
누구나가 다 자신만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 모델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러면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면서 배우라고 하세요. 나를 너희들의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말하죠. 사도 바울도 나의 믿음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성경은 어떻게 답을 줍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 진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일상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 현아 자매님 봉은송 막 하면서 막 춤추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좀 든 생각이 곡을 미리 줬으면 좋겠다. 악보를 미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매님 마음이 되게 평안하구나.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흥겨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춤도 추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 봉헌송이 되게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일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그 평안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